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 현장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참 많이 생각나는 믿음의 사람과 그 현장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와, 그리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했던 그 장엄한 승리의 현장인 갈멜산이 그렇게 떠올라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을 일하시게 했던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승리의 현장이 되게 했던 이 갈멜산에 오르면요, 성경에 대한 많은 부분이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이렇게 등지더니 이방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숫자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의 수가 더 많아집니다. 기가 막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 숭배하기 시작할 때 영적 전투가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집니다. 그때 영적 전투의 최일선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참 역사를 탐독하다 보니까 너무 가슴이 좀 치밀어 올라요. 하나님의 선지자보다 이방신을 숭배하는 선지자 숫자가 더 많을 때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방의 선지자 850명, 850대 1의 영적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배경을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시작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 그리고 이방 선지자 850명이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어떻게 잘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처럼 갈멜산에서 벌어졌던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만방에 선포했던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의 현장에 갈멜 수도원이 세워졌습니다. 갈멜 수도원 뜰에는요, 엘리야 선지자의 석상이 세워져 있거든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850인의 선지자를 처단하면서 칼이 휘어졌다는 그 상징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현장입니다. 이 갈멜 수도원 옥상으로 올라가도록 이처럼 수도원이 지어졌는데, 계단을 따라 옥상으로 올라가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850대 1의 전투에 승리한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그리고 무릎 사이에 자신의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는데, 갈멜산 꼭대기에서 저 끝으로 보면 지중해가 보이거든요. 지중해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바람과 구름이 세차게 몰아치고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면 너무 가슴이 뛰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그 기도의 현장이 갈멜시돈 옥상에 표시가 됐습니다. 그 표시를 보는 순간 엘리야 선지자처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끓어올라요. 제가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김 엘리야의 모습 보이십니까? 제가 기도하고 났더니 또 다른 권 엘리야도, 또 다른 김 엘리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이때의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 끝이 나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의 그 결과들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마음속에 아주 충격을 받을 만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주님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1부, 2부, 3부 예배를 섬기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주어진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장엄한 역사를 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 교회는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했던 믿음의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일하시게 했던 기도의 전통을 정말 생명처럼 이어갔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쩌면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정말 교회가 핍박도 그런 무서운 핍박이 없을 정도로 핍박이 임하였을 때 오히려 기도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했던 그 역사적인 현장을 담아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교회가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너무 무섭지요. 끔찍하지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가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헤롯 가문은 그들이 로마 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군림하면서 대를 이어갔지만 가장 불명예스러운 가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3세는 불명예스러운 가문의 후손인 것이지요. 헤롯 1세로부터 그리고 헤롯 2세, 헤롯 3세까지 우리가 함께 좀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헤롯 1세 기억하시죠? 우리가 헤롯 대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다가 죽이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범하고 말았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얼마만큼 끔찍한 일을 행할 수 있는가를 보여줬던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 헤롯 2세는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딸의 즐거움을 위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하나님과 등졌던 원수됐던 헤롯 1세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은 헤롯 2세가 이처럼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헤롯 2세의 아들 헤롯 3세는요,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에도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죠. 헤롯 아그리빠는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참 우스워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기에 그렇게 애를 썼어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중심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심히 미워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교회를 핍박했던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이 가진 통치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막강하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자신의 가진 힘이 전부인 줄 알았던 것이죠.
이런 정황 가운데서 유대인의 인기만을 얻기 위해서 교회의 가장 유력한 지도자들을 먼저 순교당하게 했고, 그 다음에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도인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냥 가둔 게 아니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지나면 곧바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서 야고보처럼 죽이기 위해 가두었기 때문에 정말 교회는 위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교회들 중에 몇 사람, 오늘 예배하는 경신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은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로 사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거되는 것이죠. 이런 위기의 때에 교회가 위기를 당했는데 다름 아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좀 해도 너무했다. 헤롯이 얼마나 힘을 가진 막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16사람을 베드로에게 붙입니다. 그리고 4사람씩 나누어서 하루 24시간을 틈을 주지 않고 베드로를 꼭 지키게 합니다. 잠을 잘 때는 어떻게 했지요? 베드로 옆에 헤롯의 군사 2사람을 쇠사슬로 같이 묶어서 베드로가 못 도망하게 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전파했던, 복음을 전파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베드로와 사도들을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었지요.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밤중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다 풀어 자유함을 얻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감옥에 소동이 일어났지요. 그래도 그들을 찾았더니 어디에서 뭐하고 있었지요?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이미 헤롯도 경험했던 터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잡아놨지만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위기 때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정말 자신에게 좀 적용하면서 말씀에 깊이 빠져들까, 좀 오늘 우리가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 받은 경신교회 성도들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야고보가 헤롯 대제가 가진 힘 때문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무서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도 못했겠지만, 과연 위기에 처한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보다 충격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2장 5절은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기도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참으로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간절하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듣지 않을까요? 이 말씀이 오늘 떨어질 때요, 저는 영국 교회가 한때 강력한 기도의 무릎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했던 영국 교회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F.B. 마이어라고 하는 영국이 낳은 설교자였던 마이어 목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자신에게 접목시켜서 해석하고 그대로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큰 비극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닙니다. 인생의 큰 비극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드려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 것을 깨닫지 못했던 그 정황들을 파헤치면서 그가 실제적으로 영국 교회를 흔들었고, 그리고 전
세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경험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저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굳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빈번하게 언급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가 전 세계 대유행이 되기 전에 우리 인생에는요 여전히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에만 초점을 맞춰 놓으니까 이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런 위기도 없고 우리에게 큰 일이 없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위축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부여받은 동안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영화로운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FB 마이어의 목사님의 흔적을 조금 연구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것이 그렇다. 실제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명처럼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명처럼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처럼 하나님을 일하시게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 사람들이지요. 너무 영광스러운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빨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위기 때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갈 때 하나님을 일하시게 했던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보면요 온몸에 전율을 느껴집니다. 오늘 보면 7절은 이렇게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세상의 힘을 가진 통치자를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결과로 감옥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해, 너무 중요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믿음으로 받는다면요, 우리가 너무 수학 공식에 많이 젖어 있었구나.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밤이 지나면 베드로는 감옥에서 끌려 나와 죽습니다. 이게 헤롯의 계획이에요. 그 밤에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을 때 베드로의 옆구리를 주의 사자가 칩니다. 지금은 일어날 때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신 것처럼 옆구리를 쳐요. 저는 요즘 들어서 많이 그런 걸 경험합니다. 깊은 잠에 들어있을 때도 불현듯 하나님이 옆구리를 치십니다. 깨우세요. 분명히 그 시간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지금 일어날 때라, 이제는 모든 세상의 힘으로부터 풀려질 때라고 주의 사자가 전달할 때도 못
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 속에 살 수 있어요. 살펴보았지만 쇠사슬로 양쪽 군사와 함께 묶어놨으니 어떻게 그 쇠사슬이 벗겨져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어떻게 나타났지요? 호련히. 우리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한글, 영어, 다른 모든 민족의 언어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호련히, 영어는 suddenly, 제가 짠이라고 하는 한 글자로 번역해도 하나님의 속도 개념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도 개념으로 일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풀려졌잖아요. 주의 사자가 안전하게 감옥 밖까지 나는데 우리 교회도 로비에 들어오면 첫 관문이 자동문입니까 수동문입니까? 앞에 서면 쫙 열려요. 그럴 것처럼 그냥 자동문처럼 다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간절하게 그 밤에도 기도했던 성도들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는데 이 특별한 은총을 입었던 베드로가 가장 먼저 어디에 갔을까? 베드로의 행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어느 곳을 향해 갈까요? 베드로는 가장 먼저 당시 1세기의 예루살렘에서 가장 잘 알려졌던 집회 장소를 향해서 갔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가장 먼저 갔던 곳을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기도하고 있어. 몇 사람이요? 여러 사람이. 거기가 어디지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에요.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 장소를 어떤 장소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한옥 구조에 있는 그 다락방처럼 이해하면 큰 오산이에요. 아래층에 사람들이 기거하고 있지만 위층엔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그야말로 제법 넓은 공간을 마련해준 집의 2층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적합합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마가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런 튼실한 집을 가질 수 있는 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어머니는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튼실한 집을 갖고 있은 지금도 이 집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졌던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그 자리, 이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높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던 곳도 여러분 11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였던 곳, 여기에 200명, 300명도 너끈히 들어갑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얼마나 순례객이 많이 오는지 경신교회 순례단 이곳 도착했을 땐 같이 단체 사진을 찍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순례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에서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생명을 담보받지 못한 마지막 밤이라고 생각했던, 계획했던 헤롯 3세의 그 너무너무 악한 계획이 진전된 것 같으나 그 계획을 하나님이 무산시켜버렸던 그 밤에 그렇게 된 근거가 바로 이곳에서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더라.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이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눈에 빨려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했던 이 현장에 들어서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오늘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선 예배자 여러분, 마가의 어머니의 집처럼 이 시대에 가장 잘 알려진 집회 장소는 어디입니까? 보여드릴게요. 어디지요? 경신교회예요.
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 24시간이 많이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 제가 다 기억합니다. 요즘 같으면 그 모습이 너무 그리워요. 오늘은 조금 완화되어서 함께 현장에서 여러분 모습을 뵈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당시에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 가장 잘 알려진 집회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섬기는 경신교회가 지구촌에서 가장 잘 알려진 집회 장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일하시게 했던 기도의 역사는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교회는요, 한 3세기 동안에 17세기, 18세기, 19세기 어간에 가장 강력한 기도의 무릎을 세웠던 교회가 영국 교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거장들을 태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기도 운동을 확산했던 역사적인 근거를 가졌던 교회가 바로 영국 교회입니다. 영국이 낳은 영적 거장인 존 웨슬리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전 세계를 교구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가 남겼던 명언입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제가 경험한 영어권의 교회 가면요, 이 기도에 관한 명언이 적혀지지 않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참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가 그가 경험으로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가를 경험하고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귀중한 명언을 남기면서 전 세계에 기도 운동을 확산시켰던 그 현장에서 보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에 당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초대교회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기도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했던 그 역사의 경험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경신교회 동역자 여러분, 경신교회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증거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경신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기도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증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기도로 기적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기적의 주역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가슴에 좀 손을 얹어 볼까요?